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410면을 펼쳐놓고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36절 구약성경 410면을 펼쳐놓으시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사무엘, 하나님 앞에서 양육된 사람.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삶으로 들어가니, 자녀에게 훌륭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엘리나 한나 모두에게 동일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를 보내고 또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아이들이 배우고 싶다고 하면 다 가르쳐주고 싶고, 또 힘이 되면 유학도 보내고 싶고, 할 수 있는 대로 깃발하지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도 엘리도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한 거죠.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동일했어요. 그러나 엘리의 가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처럼 그 가문은 타락하고 몰락하여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만 법궤도 빼앗기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과 함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90 넘은 나이에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도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가문이 몰락해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왕정 시대를 여는 선지자로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믿음으로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정말 성경에서는 드물게 참 사무엘은 과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이 별로 없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믿음 좋고 성령 충만했지만 어떤 실수를 했죠? 바세바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출애굽하긴 했지만 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과가 있어요. 40세에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였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였고, 그리고 혈기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습이 있었는데, 드물게도 여호수아 같은 경우나 사무엘은 허물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참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죠.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양육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잘 배워야 됩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죠. 사람의 방식대로 양육하게 되면 다 달라요. 지식의 한계가 있고 또 시대 한계가 있죠. 우리가 저는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봤는데, 윤동주 시인 참 똑똑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연세대학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참 믿음이 좋고 출중했던 그 사람이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참 시를 쓰면서도, 믿음으로 시를 쓰면서도 그렇게 일제의 핍박을 받아서 결국 우리가 여행을 갔던 후쿠오카에서 형무소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시대를 잘못 태어난 거죠. 지식의 한계가 있고 시대의 한계가 있고 가치관의 한계가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교육은요, 다 이게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어요. 성경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하면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의 방법만이 변함이 없으며 언제 어느 때나 가장 좋은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낳는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세 가지를 배울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책에 써있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택하신 그분의 권세와 권위를 존중하며 스스로의 존귀함을 지켜나가도록 함으로써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돕고 세우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하면서 권호희 목사님 예언을 들었는데, 권호희 목사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언할 때 그분은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가정 폭력을 해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리고 새 어머니만 3분이 계셨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3살 때부터 자랐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도벽이 있었고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분이 변화된 계기가 뭐였어요? 수련회를 가서 하는 말씀을 듣고, 나는 비록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제가 주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손바닥에 담는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호이에나. 그래서 자기 인생이 걸작품 인생인 걸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짤이 인생이 돼요. 그래서 자존감이, 저는 원래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이었어요. 왜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 저는 내세운 것도 없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런 사람에게 나타낼 게 없었으니까 자존감이 바닥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자존감이 누구 짤 인생으로? 예수님 짤 인생.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내 인생은 가치 있다. 나는 삼류 인생이 아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인이 바뀌니까, 주어가 바뀌고 주체가 바뀌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예수님 짤의 인생을 살게 되는 이 자존감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복음에 하는 말씀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가 비록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어도 저는 잊지 않는 게 이장로님이 간증하셨을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카드 긁어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카드비 700만원 시작 온수를 사는데 카드비 700만원으로 온수를 샀다고 그랬죠. 근데 아버지가 오늘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장님 불러서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집이 가난하냐 부자냐? 가난하냐 부자? 가난하잖아요. 가난하죠. 가난하죠. 아니야. 우리 집은 부자야. 왜? 하나님이 네 아버지거든. 누가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거든. 시골교회 목사님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누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돼. 하나님께 구해. 또 하나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와. 그리고 아니 이장로님이 젊었을 때 대리운전 했거든요. 대리운전. 이것저것 하다가 망해가지고 할 게 없어. 대리운전 했단 말이야.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해? 윤석열 선생 불러가지고 야 우리 신랑 네 신랑 무시하지 마. 네 신랑 큰 사업가 될 거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여기저기 춘천 가서 고깃집 종업원으로 있고 대리운전하는 사람 앞에서 근데 여러분 그게요 자녀한테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요 이런 자존감에서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 기죽지 마. 너는 3위 인생이 아니야. 남양주 총구석에 태어났다고 네 인생 시시한 게 아니야. 너는 예수님 짤의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해. 야, 너 이장로님보다 네가 더 크게 될 수 있어.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이 주어 주체 주인의 이 변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요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 사무엘의 특징을 보면 11절 말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여러분 한나가 애를 못 낳잖아요. 분인나가 부인하게 해가지고 나는 애를 못 낳는데 분인나는 막 애를 숨풀숨풀 잘 낳아. 근데 분인나가 맨날 부인하게 하니까 막 한나가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엘리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막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너 교회에서 술 취해 뭐 하는 짓이냐 아닙니까? 난 마음이 원통하잖아. 난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뭐라고 하니까 평안히 가라. 네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한나가 무슨 소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나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봉헌된 자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세상에 자식이 없던 가정에 아들이 생겼어. 독생자의 독생자, 그야말로 독생자. 근데 이 아들을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 근데 한나는요 바쳐요. 진짜 젖대자마자 바쳐요. 아이가 젖을 떼고 엘가나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젖을 땐 다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18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취하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게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랑 같이. 이 세마포에 뭐 작은 겉옷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딱 만나러 가면, 1년에 한 번 만나러 갈 때마다 그 옷을 딱 입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 그 옷을 입히면서, 아들아, 너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너는 대제사장이 될 거야. 이 말이 중요해. 말이. 우리가 아이들 향해서 말이 중요해. 공부 좀 못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말을 잘하세요. 말을.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입술에는 이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의 권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녀를 향해서 소망을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 당당해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이 말의 권세를 통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날 쓰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란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고람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헬라어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26절에 보면 남아있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래서 사무엘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아, 하나님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아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나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교회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세상의 많은 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현대는 사무엘처럼 성전에서만 살 수 없는 시대이지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막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 그 마리아 만나니까 막 뱃속에서 막 기뻐가지고 뛰놀잖아요. 이 뱃속에서 있을 때 모태부터 막 성령 충만한 애들이 있어.
태에 있을 때부터 성전과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여. 근데 태에 있을 때부터 성전과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누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엄마가 그렇게 살아야 돼. 엄마가, 부모가. 그래야 엄마의 찬송 소리를 뱃속에서부터 듣고 엄마의 기도 소리를 뱃속에서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악을 분별하여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장을 보면요. 본문 아니에요. 3장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때가 아니었어요. 희귀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는 말씀을 하세요? 아이 사무엘과는 말씀을 하세요. 왜? 친밀했기 때문에. 여러분, 친밀하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요. 친밀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아요. 입술을 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냥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랐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그걸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문화 가운데 자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라고 이렇게 세상 문화 가운데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화 가운데서 건전하고 아름다운 교회 문화 가운데서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자라갈 때 그 거룩함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진실한 예배의 중요성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을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그 솥에나 가만히 찔러 넣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물을 갖고 오면요. 먼저 이 제물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서 제사장 목이 있어요. 왜냐면 제사장들은 성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가지고 오든 아니면 소나 양을 잡거든 다 제사장 목을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제사장 몫으로 구별된 것을 가져가서 먹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내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17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 이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해버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근데 이것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엘리의 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3장에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엘리의 집을 멸할 텐데 왜 그러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아는 죄악이 뭐예요? 이런 범죄를 알고서도 그냥 놔뒀다는,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은 본문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홈리와 비나스를 누구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나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 안 계신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 보면 교회 올 때 애들 다 명품이에요. 신발도 명품이고 옷도 명품이고 아주 애들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굉장히 인색해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애들은 다 명품이고 좋은 거 다 사주고 다 보내주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식이 우상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왜냐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대세한 계열을 맞잖아요. 그렇게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오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론의 계열에서 이제 삶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멸시하는 사람은 나도 똑같이 경멸할 거야. 왜냐?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품,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정의, 인격이 있어요. 동물과 다르다고요. 그래서 인격체인데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부관계 속에서도 아니 뭐 집에 왔는데 뭐 소 닦고도 딱 속어도 돼. 무시 없는 것처럼 살아. 얼마나 섭섭해요. 근데 아니 막 조건은 막 달려온다며. 걔네들 너무 이뻐. 왜? 인격이라고. 나를 존중히 여기거든. 나를. 그러니까 막 쫓고 사랑해 하는 거야.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쫓고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나 사랑하냐? 말로만? 진짜 사랑해? 나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사람을 나도 똑같이 경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잖아요. 다 줘요. 다 줘요. 근데 그것도 교육이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자마자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내가 뭐 잘해서 받은 것도 없고 다 주는 거예요. 사실 뭘 잘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받자마자 하나님 것을 다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하는 걸 드리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11조 딱 받자마자 11조부터 때 엄마가 딱 가르쳐요. 어떤 애들은 미적미적을 야 네가 뭐 잘해서 준 줄 알아? 그리고 11조 떼는 것뿐만 아니라 너 나중에 직장생활 하면서 너 나중에 돈 월급 받으면 너도 꼭 후배들을 위해서 꼭 장학금을 해서 똑같이 후배들이 이 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왜냐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은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과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차이가 뭐예요?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사랑 친밀해. 아깝지가 않아. 뭘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 내 인생을 전부 통째로 드렸는데 아깝지가 않아.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아깝지가 않아.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때요? 자기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가져가도 되는데 날고 내놔라. 나한테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이걸 가만 놔둘 수 있어요. 이걸.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은 뭐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사무엘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나심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참 드물게 여호수아와 사무엘 같은 경우는 과오가 없다. 과오가 없었어요.
자기 인생은 과거 없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사무엘의 자녀 교육은 실패했어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제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서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처럼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능력 있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들고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래서 이제 사울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 왜 사무엘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사역자였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했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강남에서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화성으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개척을 해서 교회가 엄청 부흥됐어요. 그래서 막 이분도 제자훈련 목회했는데 제자훈련 반을 막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밤낮 이제 성도들한테 막 교육하고 밤낮 사역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있었는데 첫째, 둘째는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잘 자랐는데 셋째는 어렸을 때부터 방치가 된 거야. 왜냐면 개척한 다음에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 아빠는 사역에 전념하느라고 방치가 된 거야. 그래서 얘가 방황하기 시작해. 학교도 안 가고 사고치를 가면 술 먹고 동네에서 주청하고 막 경찰서 끌려가고.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아니 그래도 이 지역에서 정말 인정받는 담임 목사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초대형 교회 목사일수록 시간이요 너무 바빠. 저는 뭐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바쁘신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권사님들. 목사님 바쁘신데 주의 속에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 별로 안 바빠요. 권사님들하고 어디 놀러 가면 그게 사역이요. 목사님 운전하기 힘든데 멀리까지 와서 주의 속에서 나 그게 일이요, 내가 그거.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바빠요, 진짜. 근데 이제 목사님이 바쁘다 보니까 사모님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일 중심적인 사람은요 자녀들을 그냥 돈으로 메꿔 학원 돌리면서 돈으로 메꾸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 여러 개 돌리면서 용돈으로 그냥 야 이걸로 그냥 맛있는 거 사먹고 친구가 놀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관계 형성이 안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집에 가면서 차에서 수혜야, 사랑하는 진경아, 오늘 아빠 무슨 설교했니? 무슨 설교했니? 이렇게 뭐 첫째, 둘째, 셋째 어떤 경우는 손에 적어 막 손에 아빠 물어보니까 손에 적어 볼펜으로. 근데 또 물어요. 그러면 네가 적용할 건 뭐니? 적용할 거. 여러분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쉐마 그리고 또 탈무드 아이들과 항상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함께 시간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사실 가족여행을 가는 거 어때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냅다 그냥 쇼핑만 해가지고 그냥 막 눈이 쾌해가지고 다들 돌아다니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함께 친밀하게 자기가 자기를 잡아 그런 사람들 많은데 이분 일본 가서 그냥 다 자기가 자기를 잡더라고 아주 그냥 그러지 말고 아이들과 좋은 대화의 시간도 갖고 식사하면서 아이들이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또 관심이 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일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애들한테 공부 중심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경우는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학생들은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강남 같은 데 가면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야야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대학이 중요하니까
네가 교회 신앙생활을 조금 덜 하더라도 고등부에 빠지더라도 학원 가라.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결정적으로 그때 신앙을 잃어버려요. 왜냐? 대학 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더 좋은 성적을 얻고 내가 더 좋은 등급을 받고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라면 예배를 어떻게? 빠져도 되는구나. 인생의 핵심 가치가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돼? 성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니 어쩌니 했잖아요. 근데 전 타협하지 않았어요. 막 하루에 3번 예배 나눠서 드리면서도 현장 예배 알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간 줄 아세요? 그거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뭐로 와? 그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영상 예배 드리면 돼요. 집에서 그냥 여행 다니면서 곳곳 전국 일주를 하면서 그냥 그 유튜브 켜놓고 영상 예배 드리면 된다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전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일중심으로 너무 공부 중심으로 핵심 가치를 놓쳐버리면요, 내 일적으로는 사무엘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아예 일적으로는 사무엘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공부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뭘 놓친지 아세요? 관계를 놓쳐버려요. 신앙을 놓쳐버린다고요. 요즘 그 3일의 휴관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서 이 딸을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이제 재혼한 가정으로 들어가서 딸을 동생 가정에 맡겨가지고 물심양면 도와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미국에 교수가 돼. 아주 유명한데 교수가 돼. 근데 뭘 놓치냐? 관계를 놓쳐버려. 그래서 어머니에게 미국 가기 전에 인사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언제 오냐? 어머니 돌아가신 날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살던 시골집에서 밥집을 해서 살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저승에서 보고 찾아와서 보고 후회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막 내우는데 핵심이 뭐냐? 아이고 일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성공은 했지만 불행한 인생 산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동반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은 인생에 과오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 한 가지만 배웠고 그게 뭐라고요? 자녀 신앙양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은 예를 들면 다른 것은 1등급 받을 거 2등급 받더라도 조금 좋은 직장 한 등급 더 낮은 데 들어가더라도 네가 절대로 예배만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왜?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네 핵심 가치를 놓쳐버리면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이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가슴에 이렇게 좀 남는 것들 놓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9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장 함께 찬송하는데 주여 나도 한나처럼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성경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일처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손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